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킨 오순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초대교회가 지켰던 그 오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바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정리를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해서 1장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오순절에 관해서 이 시간에는 보면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77절,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50일 후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성령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순절 정리하면 이 오순절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그래서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셨다는 여기에 우리가 그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마지막에 40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못 봤다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40일 지나고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에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열흘입니다. 그게 날짜 열흘이 아니죠. 신앙의 수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모든 목회력을 집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소망한 거예요. 간절히 모여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거는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1장에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그 신앙 성질을 우리가 놓치면 오순절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통틀어 우리 교회사,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그걸로 썼어요. 근데 그 교회사, 이 교회사를 우리가 통틀어 볼 때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를 아는 교회가 몇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33년의 삶,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제가 모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 1절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오순절이 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건너뛰는 게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이러면 1장, 거기 1장의 결론이 뭐냐면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2장을 이해를 해야 또 교회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은 교회사예요. 교회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3장을 6월절을 정리를 하면 오순절을 정리하면 6월절 후 50일 77절 맥주절 유교병 이라는 모세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 50일이라고 하는 거 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성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성령 역사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6월절 그럴 때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드렸어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한 그것만 행했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월절, 무교절, 제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면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초실절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율법 받고, 그리고 율법 받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연락되도록 이거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흔든다가 아니고, 이거를 흔든다고 하는 거기에는 활동시킨다는 거예요. 즉 알곡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 드리는 그 제물은 두 가지요. 소제, 그 다음에 번제, 두 가지입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는 따라가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월절에서 그대로 지켜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6월절을 지키시잖아요. 그때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 갖다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갖다가 마셔라. 이거 6월절 지키시는 거예요.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킨 6월절과 예수님이 지키신 6월절이 다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걸 지키고 났을 때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번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살려주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33년의 삶, 6월절 지키는 이게 없으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키신 6월절, 마지막 6월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6월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33년의 삶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부활하는 삶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훈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흘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해요. 왜 그러냐면 그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마띠아를 뽑은, 그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예요. 소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피 없는 제사.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제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간추려 봤어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은 이거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는 이거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에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4가지예요. 번제와 소제는 6월절에서 드려요.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둘이 더 늘어나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하기 위한 거다? 승천하기 위한 거다. 승천을 위한 거예요. 승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그래서 자, 소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고운 가루 뭐로 만드냐? 곡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하는 건 열매란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 가지고 뭐 할 거냐? 공동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에 각 성도들마다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들이 나 잘났다가 아니고 그것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곱게 빠져서 이게 하나의 떡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알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곡들이 뭐 하는 거냐면 모여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뭉쳐져서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누가 받으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소제는 이 6월절에 지켰던 그 소제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소제는 새 소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6월절에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이 빠져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배운 교훈은 다 빼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빼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가면 이제 농사를 또 져요. 이때도 농사를 져서 알곡이 나와요. 알곡이 나왔을 때 그 알곡들을 전부 빻아서 떡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요. 이때 누룩은 뭐냐면 새 교훈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교훈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이치 빼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열매가 맺었을 때 그때 빠지면 그때는 뭐를 넣기 시작하냐면 누룩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교훈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거기에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이치로 이 열매들이 빠져서 반죽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커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줄어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보세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부풀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부풀어져요.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쭈그러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가지고 뭐가 금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빼내고, 그리고 떡이 되니까 이 떡은요, 이게 부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만들어지는 떡은 이건 부풀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진리 이치가 들어가서 커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이치로 커지는 게 아니고 세상 이치로 커지는 건 제발 빼라.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 전에 담임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랬어요. 헌금하는 거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헌금 안 하는 것부터 배워라. 불당에서 뭐 이렇게 불신 가지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대상만 다르지 똑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유명하신 불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제자 여자분인데 이분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이제 속회 예배 이런 걸 때 헌금을 하는데 이분은 돈을 갖다가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다림질해. 뿌겨줬으면 다림질해 가지고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불당에서 배운 거지. 근데 그런 정성은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리고요, 성경을 읽는데도 이렇게 그냥 안 읽어요. 손수건을 이렇게 손가락을 싸. 그러더니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 불교에서 배운 거니까 그건 빼야지. 그건 쭈그러들어야 돼. 그리고 새롭게 신앙으로 부풀어져 가야 돼.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번제. 이 번제도요. 이게 6월절에 드리는 번제와 오순절에 드리는 번제가 달라요. 근데 번제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번제는 두 가지요. 제물이 양하고 소요. 양하고 소요. 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속에서 바뀌어서 그래서 활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 활동을 보고 그 활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양에서 나왔냐, 염소에서 나왔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의 성질에서 그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는 두 가지 제물을 드려요.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둘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린 양 7, 어린 숫소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번제, 이건 뭐 하는 거다? 소와 양을 드리는 거다. 오늘 이 번제는요, 예배예요. 오늘날로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성과 몸으로 되어 있다. 진리 이치로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그걸 세상 이치를 활용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소요. 이게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일주일간 살았는데 이 일주일간 내 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래, 하나님은 기쁘다고 했어. 그런데 네 활동은 기뻐. 근데 네 마음 쏘가지 좀 보자. 염소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와. 속죄제는 뭘 드리냐면 순염소 1마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염소를 드려요. 우리 안에 무슨 성질이 있고요?
염소같이 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거역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양처럼 순종하려는 게 있고 둘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치받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기 내가 활동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질이 무슨 성질에서 온 거면 순염소의 성질에서 온 거면 잡아야 돼요. 그게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속죄야. 이 속죄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모르죠. 왜 몰라요? 내가 뭐로 되어 있으니까. 피조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조성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그 피조성 가지고 겉모양으로 신앙활동만 나온다면 그 신앙활동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속죄죄예요. 그 다음에 화목죄. 이 화목죄라고 하는 건 1년 된 순양 둘이요. 화목해야 돼요. 누구와? 우선 이제는 여기는 뭐예요? 화목한다는 거는 그냥 됐어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자. 화목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자. 하나님과 나와 일단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이런 제사가 자 눈으로 보이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는 유대인들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아요. 오순절에 지킨 이 신약에서 지킨 오순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세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제물이 뭐다? 세소제. 소제는 뭐다? 곡식을 빻아서 가루 만들어 떡 생각하시고 번제하면 양과 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제 하면 염소 생각하시고 화목제 하면 1년 된 순양 2마리인데 이건 뭐예요? 1년이 돼. 성숙했단 말이에요. 1년 됐다. 성숙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이웃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화목이요. 그거를 놓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모인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서 지킨 오순절 봤습니다. 신약에서 지키는 오순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에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몇 날이면 어때여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오늘 오순절을 우리가 배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 속에는 오순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오순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오순절 예배,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해하면 방언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자, 오순절에 보면 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순절 표현한 게 주로 이렇더라고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따봤고요. 자,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자, 오순절 지켜야죠. 오순절 지키는 겁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닌 거예요.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오순절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는 오순절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이에요. 똑같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는 오순절은 오순절 안 지켰다고 하지요.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날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일요일 지키라고 했냐. 주일 지키라고 어디 했냐.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성경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지금 오순절날 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오순절을 지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절대 오순절 지켰다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꼭 기억합시다. 세소제, 번제, 숙제제, 화목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에 따라서 세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 희생을 드린 겁니다. 이걸 안 드렸으면 다음 역사가 없어요. 오순절 안 지킨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뭐 하려고 모였어요? 오순절 지키려고. 오순절 왜 지켜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 내용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12사도입니다. 모인 무리가 얼마나 돼요? 120명이에요. 그들이 뭐해요?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사가 하나예요.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같고 이걸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오순절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 번제 드렸어요? 소제 드립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 안 잡았다고 곡식 그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속죄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뭐를 드린다? 염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네 가지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건설이 언제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에게 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러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기다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하는 제비뽑기 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걸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심령으로 이걸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를 받을 거다? 능력을. 성령 받는다는 건 뭐 받는 거요? 능력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내용. 자, 비교해드렸으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요거 가지고 이제 오순절 지켰다 안 지켰다. 오순절 지킨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참 큰 깨달음이 있으실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순절을 지켜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